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풍성한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쪽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은 50점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 50점 뭘까요?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화도 주신다.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저주도 주신다. 기준이 있어요. 무엇을 기준을? 조건 기준. 어떤 조건일까요? 어떤 기준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과 은혜를 주시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화를 주시고 저주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그렇죠. 좋은 거 줄 때 기뻐하면서 내가 안 좋은 거 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좋은 것 안 주고 때는 어려운 내가 원치 않는 일들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하실까? 네, 오늘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그 앞에 아무리 강하고 힘센 군대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믿고 순종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강한 군대를 할지라도 이길 수가 있었죠. 앞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여리고성 이스라엘 힘으로는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싸움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성보다 작은 성인데요. 어떻게 하나님 믿고 의지했습니까? 아니요. 여리고성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자신만만하고 의기양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 하고 나갔다가 어떻게 패하고 돌아왔어요. 최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요. 별명이 있어요. 항상 이기는 상승장군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상승장군이에요. 왜요? 항상 승리한 딱 하나 오점이 있어요. 어디요?
아이성 싸움이요. 그러면 아이성 싸움에서 왜 졌을까요? 앞에 말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다가 큰 코 다친 거예요. 아무리 약한 군대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고집, 자기 힘 그거 믿고 나갔다가는요. 이렇게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봐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는 어떻게 있어요? 주변의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그러할 때 어떻게 해요?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은 그들 인해서 괴롭힘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인데요. 오늘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와 함께하며 이스라엘 여에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가 나이가 들고 어때 모두가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가나안 2세대 그러니까 1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셨던 그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 많은 경험에서 믿음으로 행했던 그 여호사와 그와 함께 했던 그 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던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 어찌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 앞에서 여호수아 때에 쫓아내지 못하였던 이방 민족들을 그대로 두셨어요. 사실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쫓아냈어야 했던 족속들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했더라면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 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주위 환경 여건들을 핑계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왜? 자기들에게 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어떤 유익이요? 이들을 붙잡아서 노역시켰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분명히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아니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명하셨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럼 어찌 되었을까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힘도 주셔서 그 아말렉 족속과 싸웠어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그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또 가축도요, 좋은 것, 나쁜 건 다 죽였지만 좋고 실한 것들은 잡아왔어요. 그 결과 어찌 되었을까요?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지 않은 결과 어찌 되었을까요? 에스더서를 보면은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이요. 다 죽임을 당할 위기를 당하게 되어져요. 왜요? 하만에 의해서. 근데 그 하만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은 아말렉 사람. 당장 눈앞에 좋은 것, 그 유익을 위해서 살려두었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 그들 다 죽일 필요가 있어? 그들을 붙잡아서 나무도 하게 하고 물도 길어오게 하고 농사도 짓게 하고 하면 얼마나 유익입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쫓아내라 하셨는데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를 남겨두어서 이제는 하나님도 그래 한번 놔둬봐라. 여러분 쫓아내지 않고 이들을 가나안 족속에 놔둬보았더니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아니, 쫓아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남겨두셨어요. 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가운데 남겨두었어요. 왜? 이렇게 남겨둔 이유가 바로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습니다. 자, 적과의 동침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은 함께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이였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해야 되지만 진멸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족속들과 합의를 보고 언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거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찌 되어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일찍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신명기 7장 3절 4절을 보면은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했어요.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하지도 말고 또 아들도 주지 말고 딸도 주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들과 함께 하다 보면은 그들이 너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이 경험을 했잖아요. 이쯤에서 모압 여자들이, 미디안 여자들이 그들을 유혹했고,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알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그 일들을 경험한 저들은 어떻게 해요?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나 어떻게 되었어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에게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결과가 이제 오늘 본문 이후로 이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저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통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없애야 할 가나안 족속을 그들 가운데 남겨둠으로 그것이 저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문제들이요? 함께 있어서는 안 될 것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함께 있어서는 안 될 것들. 무엇들이 있을까? 꼭 우상들이요? 그래요, 우상들. 우상이 뭘까요? 어떤 물건들을,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섬기는 그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들을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제하지 않고 남겨두면은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어집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 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남겨두실까요? 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왜요?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는데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지 살펴보시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었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러한 문제들, 쫓아내어야 할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다는 것. 해결되어져야 될 그 일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아니하게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서 그것들이 가시가 되어지고 올무가 되어져서 그렇잖아요. 영린이라는 거 있잖아요. 용의 그 목적에 비늘이 하나가 다른 거 고른 안에 하나만 거꾸로 되어진 것들이 있대요. 그걸 영린이라 그거 건들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별거 아닌 문제도 이상하게 심각하게 반응되어지는 거 있죠. 가만히 잠을 자다가도 그거 생각만 하면은 빨떡 일어나는 일들. 그게 뭐예요?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들. 하나님 앞에서 그거 해결하라고. 그걸 해결되어져야 어떻게 평안한 삶, 은혜의 삶을 살는데 평안하다가도 어떻게 그것만 생각하면은 괜히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해결되어져야 하나님 내려놓으라고요.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또 잘 나가다가 괜히 그것 때문에 옆으로 나가고 괜히 힘들어하고 그 문제들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해결하라고요. 빨리 내쫓아야지. 언제까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하면서 그것들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들, 고난들 언제까지 겪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 안에 남아있는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 믿는데 계속해서 찔려오면 어떻게 그게 바로 너 내 말 믿을래? 내 말 믿고 순종할래? 아니면 내 고집대로 살아갈래? 여러분 언제까지 아파하시렵니까? 언제까지 괴로워하시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것만은 그거거든요. 이것만은 그것 때문에 힘들거든요. 내려놓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즐거움, 평안, 또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